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미가서를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미가서는 세 개의 단편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처음 예언은 미가서 1장부터 2장 13절까지가 하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3장부터 5장까지를 두 번째 예언으로 볼 수 있고, 세 번째 마지막 미가서 6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예언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 모든 예언의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첫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미가서 2장 12절 말씀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부유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의 것을 빼앗는 부유층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삶이 타락했고,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고, 그들을 교화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이 타락한 모습, 타락의 3종 세트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들에게 갑자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의 구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 이 상황이 우리와 관련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계속해서 혼을 냅니다. 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내 말대로 살지 못했니? 이거는 잘못했다, 이걸 잘못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막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너를 혼낼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다 갑자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는 정말 사랑이 넘쳐,
우리 부모님은 정말 사랑의 부모님이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의 입장은 우리 부모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거죠. 변덕쟁이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을 내다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지냐는, 어찌 보면 조울증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텐션이 올라갔을 때는 갑자기 사랑한다 이야기하다가 왜 3장 1절부터는 갑자기 또 진노를 퍼붓거든요. 이게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회복의 말씀이니까 좋아 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서 회복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냐는 것이죠.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이러한 회복을 선언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2장 12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모든 걸 용서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때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분간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한 것이죠. 언제 또 하나님이 변덕을 부려서 나에게 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까? 또 언제 나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까? 우리가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왜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전혀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 속성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냐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칭하는데, 그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아직 그게 나올 때가 아닌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7장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멸하고 계시지만 또한 이 약속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멸하고 가나안 땅에서 버릴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야고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고바라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자신들이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주장했지요. 어떨 때 주장을 했습니까? 자기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들은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야고바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성취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으로 성취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선택한 백성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이유, 지금 이 상황에서 선포하는 이유를 우리는 바로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그 끌려가는 상황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구원의 선포가 아니라 아직 끌려가지도 않고 죄만 범하며 하나님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만 행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쳐나는 그들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사용하시어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멸망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못된 노선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결코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레스라는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는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이러한 고레스가 모든 자기의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너희들이 믿는 왕을 섬기도록 선언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식민지 통치와 다른 방식을 고레스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치 방식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식민지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을 인권 선언문이라고,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해서 영국의 런던 박물관에 보장이 되어 있고 유엔에도 이게 사본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에 돌아온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여깁니까? 고레스의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내가 11조 열심히 생활하고
내가 봉사 열심히 했으니 그러한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과 너무나 같은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그 성취의 방편으로 누가 사용된 것입니까?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나의 노력으로 마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내가 믿어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남은 자라는 개념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 다수를 말하기보다는 소수를 말할 때 우리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남은 자가 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까요? 미가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남은 자는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견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같이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길 때에도 그들을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풍요만을 외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실패하였던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고, 더더군다나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믿음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대 다수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배필을 만날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제는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것이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궁합이 맞습니까?
우리 남편이 승진할까요? 이렇게 무당을 찾는 신앙인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이들이 남은 자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같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비난받고 억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아멘으로 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일제 탄압과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남은 자들의 신앙의 유산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은 무리들을 앞서서 가장 먼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선두로 나아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앞서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너희의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우리는 무엇 앞에 주저앉게 됩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에, 우리 앞에 대적에 두려워 떨며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물리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앞서가서 모든 장애물들,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딜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한 때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아무리 이 땅에 교인의 수가 넘쳐날지라도, 이 세상에 바다의 모래 같은 신앙인들이 넘쳐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는 삶도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삶이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는 삶입니다.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약속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기에 우리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대적과 싸워 물리치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